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 컴퓨터는 0과 1,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라이프리치가 발명한 수체계, 그것에 근거하여 0과 1로 구성된 수체계, 그것이 컴퓨터를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0과 1에 대한 숫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이고 1은 완전하다 해서 하나님의 숫자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사람의 숫자인 0이 하나님의 숫자인 1보다 앞섰을 때에 0.1, 0.001, 0.0001 이렇게 숫자가 계속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간의 숫자인 0보다 하나님의 숫자인 1이 앞서게 되면 10, 100, 1000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주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뒤에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며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성껏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다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지 못한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학식이 많거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넬료의 집을 가고자 할 때에 고넬료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내 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가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며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은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띄어 있을 때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학식도 있고 인품도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사실이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바라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랄 때에 실상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숨을 쉼으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죠. 라디오의 전파,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 소리가 나므로 아, 라디오의 전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죠. 전류,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스위치를 킬 때 불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냄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냄새는 코로 맡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육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신고로 영의 세계인 믿음으로, 믿음의 채널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기도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손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말씀을 먹는 입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 아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처럼 이것저것 핑계하며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일은 한두 달,
1, 2년, 10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시간이 많은데 천천히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땀 흘리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큰 가업 앞에서, 주님의 큰 과업 앞에서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했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비웃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터인데도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각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미련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큰 믿음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할 때마다 두 개의 큰 광고판을 앞에다가 하나 붙이고 뒤에다가 붙이고, 여러분 텍스 시즌이 되면 샌드위치맨이라고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뒤에다 붙이고 광고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산책을 할 때마다 두 개의 광고를 붙이고 나간다고 합니다. 앞에는 I am a fool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바보입니다. 뒤에는 Whose fool are you, 누구를 위해서 당신은 바보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기쁘시게 모든 것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된 세상에 살지만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 적다 크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기에,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에 크다 적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큰 믿음,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을 위해서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도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일들도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2, 요즘 성경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가족에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 2번째는 절대 아프지 맙시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보험이 비싸서 그 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 교정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눈썰매를 가져와서 눈을 헤치며 썰매를 타고 있을 때에 목사님의 아들도 눈썰매를 타다가 다른 어린아이를 피하다가 큰 나무에 부닥쳐서 피가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놀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미안해. 이제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빠 목사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불쌍했을 뿐만 아니라 돈 걱정만 하는 믿음 없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한 번쯤 겪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걱정, 가족 걱정, 직장과 비즈니스 걱정, 아이들의 교육 걱정,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큰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십시다. 이제 2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지도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도우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훌륭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6절, 7절, 9절에서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 떨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탄케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아니 그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시간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 그 영혼을 구원한 무디 목사님도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번개처럼 위에서 온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인과 다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모든 일생을 인도에 선교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저서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본국에 와서 5개월 동안 쓴 책이라고 합니다. Divine Yes, 거룩한 Yes.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 하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내게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의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환자가 부탁한 것이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방에 들어올 때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의료진들이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측했던 병입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말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의 보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이며 그리고 현실적인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보고하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대로, 그들이 보고한 대로 10명의 보고한 사람들과 출애굽을 한 1세들, 광야의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선포하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이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냥개가 호랑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냥개는요, 주인이 총 한 방이면 모든 짐승을 잡는 것을 알기에 호랑이에게 덤벼들었고, 당황한 호랑이가 주춤거리며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사냥꾼이 총을 쏴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냥개도 주인을 믿음으로 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처럼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는 주님에게 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